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여행을 가도 목적을 가지고 가고, 등산을 가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과 또 자연의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함도 있고, 우리가 극장에 가도 어떤 영화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병원을 가도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에도 간다 해도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를 즐기면서 대리만족을 또 경험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목적대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이 헤로데에게 바른 말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남이 볼 때 참 어려운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정말 그의 삶은 거친 삶, 거친 돌에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 요한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또 그러면서 또 증거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면서 요한이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심판하는 일보다도 여러 가지 정말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잠시 흔들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극심한 고통이 와서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삶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의심할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 보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여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졌고 우리 주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후에 가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크다는 것이고 또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게끔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교회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목적 있게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이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낸 사람에게 답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마침 그때에 그랬어요. 마침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은 이 말을 듣고 그는 정말 기꺼이 순교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는 오늘날 교회로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무슨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갑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갈대가 아주 아름답게 돼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순천만에도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갈대를 보러 온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라 갈대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는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그것이 상징에 떠오르죠.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우리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온 사람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뭡니까?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동풍이 불면 그 반대편으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면 세상 물결, 세상 바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물결, 세상 흐름, 그 흐름에 휩쓸리고 세상의 대세를 따르고 세상에 되어지는 환경에 휩쓸리면서 거기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보느냐. 어떤 사람이 그 시대를 잘 타고나고 그 환경에 맞아서 잘 나가고 있으면 나도 그쪽으로 쏠리고 뭔가 이 세상 흐름에 내가 쏠려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갈대를 보러 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바람이 불면,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이리 흔들리고 고난의 바람이 불면 저리 흔들리고
유혹의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쏠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인생의 바람들이 불면은 많이 쏠리는 인생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정말에 큰 바람이 바다에서 불더니 네 짐승이 나왔고 그 후에 현저하게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큰 바람이 불더니 강대한 네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중에 한 나라가 크게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말해주는데 거기도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장에 바람을 잡은 네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환란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위력이 대단하죠. 얼마 전에 시골에서 바람이 한번 돌풍이 확 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이 많이 달린 가지가 큰 게 그냥 뚝 부러졌더라고요. 부러졌는데 밑에가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끊어지거든요. 그래도 밑에가 붙어 있으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열매 딸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리저리 쏠리는데 우리는 바람에 따라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환경, 그 대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사람과 똑같고 나도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성공과 유혹의 바람을 보려고 오늘 우리가 교회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귀복신앙이 진짜 목적을, 참된 목적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바로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온 것과 똑같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고난과 역경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 요한은 정말 고난에 와도 광야에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굳건하게 주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는 감옥까지 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무엇하러 오셨나, 정말 성공과 유혹의 바람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와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 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 견고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정말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래 놓고는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분명히 세상 안락과 또 성공,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옷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깊은 내면에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달라고, 내가 출세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모든 것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려고 교회에 온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나 또 세상적인 성공을, 이 교회는 세상적인 풍요나 물질적인 성공,
권력 이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출세했고 뭐 했고 이런 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 만나면 아픈 곳만 얘기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서로 같은 환자끼리도 만나면 아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좀 좋아지셨나요? 또 어떻게 효과는 있나요? 이런 주로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 바로 의원 대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의 의사는 겨우 100세 시대라면 100세밖에 살지 못하는 이렇게도 연장하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밭을 갈다가 보화가 나오면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주머니 넣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밭을 다 샀어요. 천국은 그랬어요. 그 앞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자기가 그 평생 거기서 일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정말 천국 보화와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삶에 교회의 삶에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부드러운 옷, 정말 부드러운 옷은 세상 안락과 타협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거친 옷과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만 정말 그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로 광야에 나간 이유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 몸뚱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자수성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잠깐이라는 거죠. 다 잠깐이라는 거.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선생님이었었는데 퇴직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요. 뭐 연금도 많이 나오고 거기 땅도 사고 넓게 사고 집도 잘 지어놓고 근데 홀로 살아요. 홀로 사는데 이제 나이가 70대 중반을 다가가니까 자기 집안에 가까운 조카 쪽에다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나면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해놓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 누리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삶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가는 길에 잘 가라고 별걸 다 넣어주지요. 무덤에 뭐 보화도 넣어주고 옛날에는 왕의 묘에다가 금은 보화를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묘를 왕의 묘를 도굴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었습니까? 나중에 파보면 왕의 시신은 다 흙이 되고 없고
보화는 그냥 있는 거예요. 보화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선한 일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은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바로 교회 생활은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다면 내가 안락한 삶과 평안함과 내가 정말 접대받고 대우받는 그런 위치에 있고자 하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수고, 사람은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보고 아유 귀찮아 저건 내일 하자 보면 몇 년 가요. 그러면 성경의 잠언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면은 빈궁이 가난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정말 각오하고 아주 머리를 싸자매고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고 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추위와 더위와 눈부칠 괴로움이 없이 지내면서 외삼촌의 양떼를 성실히 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손을 들어주시고 그의 일에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그 요동하는 것처럼 같이 정치, 경제, 세상의 고난 이런 데 흔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시편에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의 일을 살피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었고 그들의 일을 살피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계 80억의 인구를 다 태어나는데 그들의 마음이 물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조금씩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80억 인구의 모든 마음을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다 읽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병들이 나오잖아요. 혈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MRI,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검사들을 하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병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세 번째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아니다. 선지자 이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러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님, 제가 증거하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너희가 광야 요한한테 왜 갔느냐?
요한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가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전가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온 것이 아니, 세상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흔들리는 거 보고 같이 흔들리면 그 바람에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요한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외치는 그 요한처럼 우리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 그분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이 요한이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교회 오니까 전부 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있냐 이럴 수도 있고, 뭔가 또 성격이나 모든 것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흔들려. 여러분, 누구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왔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옆에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고통을 줘도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사람. 언젠가 거제도가 아니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수 쪽에, 그쪽에 어디 바닷가에 갔는데, 그쪽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돌 얘기를 했어요. 계속 바다에 치니까, 그 파도가 치니까 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전부 다 둥글둥글합니다. 길쭉해도 둥글하고, 삼각형이라도 둥글둥글 모서리가. 하여튼 간에 날카로운 돌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담을 쌓았는데도 돌이 전부 다 둥글둥글해요.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교회 생활하면서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인격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 고난과 역경을 저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누가 흔들리는 거 보고 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도 이런 바람이 불면 이게 뭐가 좋다, 이게 요즘 대세가 이거야 하면서 쭉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 진리와 기둥의 터인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근력과 또 안락함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생의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영생의 복과 영원한 축복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어떤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성경 본문만 읽어도, 주님을 만나고 성경만 말씀만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나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전기가 계속 연결되니까 기계가 작동하고 모든 것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계속 이끌어줘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 삶은 진리 안에서 성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